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예, 보신 분이 계시는군요. 소금이요. 예. 그래, 우리 원장님께서 눈을 참 좋아하셨는데. 지금 오시는 분들 핸드폰 잘 확인해서 꼭 꺼주시기를 부탁을.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꼭 꺼주세요. 꼭 꺼주시고 무음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울리신 분은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찬송 404장 부르시면서 추모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앞, 뒤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때로는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아멘. 찬양 84장 감사 세 번째 부르시겠습니다. 내 사랑의 주여 그 아름다움을 찬양 드려요. 아버지 사랑하시는
어찌 말로 다 표현할까.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우리를 위해 주신 주 사랑 새 예루살렘 그곳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이 내 맘에 흘러 넘치네. 감사드리네. 내 사랑 아버지께 내 사랑 주님께 감사드리네. 내 사랑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네.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 너무 크셔라. 나를 영화롭게 하신 주 내 사랑의 주님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이 내 맘에 흘러 넘치네. 감사드리네. 내 사랑 아버지께 내 사랑 주님께 감사드리네. 내 사랑 성령님께 감사를 드리네.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 은혜 너무 크셔라. 나를 영화롭게 하신 주 내 사랑의 주님 아름답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역도하심으로 원로 목사님, 이봉림 원장님 추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만민 찬양 92장 목자의 성을 부르신 후 이정호 원로장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푸르른 나무들과 예쁜 꽃들이 가득한 내가 꿈꿨던 천국 새 예루살렘 목자성에 와보니 행복 기쁨 넘쳐나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목자에서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빛나고 빛나는 열매들 향기 나는 꽃들 내가 꿈꿨던 천국 내 집 있는 곳 내 마음 가득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그곳 새 예루살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만복이 그런 되시며 만주주가 되시는 창조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시사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주심에 무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세제의 섭리 가운데 사랑하는 이재록 원로 목사님과 이봉님 기돈 원장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권능을 입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하며 무수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도 은혜 받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두 분의 그 다음이 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의 도와 섭리를 만천에 선포하며 증거하고 친히 몸소 행하심으로 우리가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도우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두 분을 기리며 추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 신속히 변화받아서 두 분이 고귀한 삶을 본받는 저희들로 나오는 축복의 은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는 떠나 계시오나 영으로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두 분이 그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 두 분과 함께 누렸던 행복한 시간들이 어찌 잊을 수 있겠는지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두 분을 너무나 닮으시고 두 분이 극상품 열매로 나오신 당회자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당회자님을 통해서 두 분의 아름다운 향을 느낄 수 있으며 더욱더 소망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우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변화받아서 우리도 두 분이 계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 무궁토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는 소망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은혜롭게 사를 인도하실 이마계 목사님 건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중한 사명을 잘 감당한 능력의 종님으로 축복하시며 찬양 돌리기를 즐겨하시는 윤건능 형제님의 특성을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저들 건강히 지키시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신년 새해를 소망지게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모든 만민의 양떼들로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2021년 만민 찬양대에서 대상을 수상한 윤건능 형제의 특송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날짜 그 누구랴 안심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올로 목사님과 원장님을 항상 저희가 떠올릴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삶을 개성하시고 발전시켜 가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한 이삭의 축복 저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좀 당황스러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차분하시고 이게 어저께 소천하셨나 싶을 만큼 그래서 제가 이미경 목사님 대대 교구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추모 예배가 슬프고 울적해야 하는 거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안 그래도 제가 올해 추모 예배에는 우리 순서를 완전히 좀 바꿉시다 라고 사실 제안은 했었는데 준비가 안 돼서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추모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다시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남기신 유산, 교훈을 생각하면서 더 다시 한번 그분들의 뜻대로 우리도 순종하며 살리라라고 다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가 꼭 슬퍼야만 할까? 저는 슬프지 않고 그분들과 있었던 추억과 우리에게 주셨던 당부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꼭 그렇게 되자 이렇게 하고 싶은 추모 예배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나 이미영 목사님은 원장님과 같이 다녔던 곳이 많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니면 원장님과 거의 동행했던 그런 시장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시장을 가면 알아보면 어떡하지? 엄마 찾으면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희는 그런 곳에 이렇게 가도 그러고 원장님 이거 좋아하셨지? 뭐 원장님 이렇게 하셨을 거야. 뭐 이런 대화가 되게 많습니다. 외출을 할 때면. 그런데 그럴 때면 다 행복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해요. 이렇게 울적이면서 눈물 지으면서 얘기하는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를 바라는 추모 예배입니다. 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들어올 때부터 너무 울적하셔서 아마 그분들을 기리는 좀 경건한 마음에서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추모라든가 또 장례식장의 영상을 외국 해외 영상들을 봤는데요. 도리어 막 즐겁게 막 웃으면서 고인에 대해서 같이 기리고 생각하고 또 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분위기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 목자님 먼저 천국 가신 지 약 2년의 시간, 원장님은 약 1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든든히 서서 슬픔과 상관없이 막 슬픔을 이겨야 되는 것 없이,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 은혜입니다. 저도 목자님 먼저 가시고 그리고 순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원장님이 우리 옆에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땐 정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목자님 가신 것도 생각지 않았는데 떠나 보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마음을 추스리고 잘 사명 감당할 수 있었지만 원장님이 안 계신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8월부터 딱 우리 학예수련회 마치고, 작년 8월 학예수련회 마치고, 그리고 원장님께서 기운이 이제 너무 급격히 빠지시면서 한 6개월 정도 약한 게 계시다가 그러다가 소천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여러 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원장님도 먼저 보내야 되는가? 그런데 가족 모두 아무도 그러고 싶지 않죠. 그리고 안 그럴 것 같다라는 기대감, 그건 저희의 바람이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원장님이 안 계시면이라는 생각이 조금 현실적으로 더 피부에 와닿는, 원장님의 기운이 점점 빠지시는 모습을 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전보다는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기는 했고, 그런데 정말 아버지 은혜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8월부터 원장님 한 반년 정도 기운이 빠지시고 누워 계시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뭐 저 마음도 그렇고, 이게 뭐 세상 말로 하면 좀 정 뗀다 이런 시간이랄까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닙니다. 더 사랑하죠. 그래서 막 원장님 누워 계시니까 볼에다가도 얼굴 비비고, 뭐 이명 목사님은 목자님께도 그러셨는데 저는 목자님 누워 계실 때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는 뭐 그리고 또 뭐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번 모시고, 또 전에는 맨 여기 보람의 후문 쪽으로만 식사 나갔는데 조금 더 멀리 여의도까지 나가고, 한 번은 제가 차로 식사 모시고 들어왔는데 집에 안 가고 싶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의도를 돌고 몇 바퀴 이렇게 운전을 해서 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해서 많은 추억과 사랑은 많이 나누었는데, 그런데 원장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그 시간에 그렇게 마음이 정리됐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안 계시면서 그런 시간, 그래서 이명 목사님과는 정말
딱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맨 원장님하고만 저는 외출을 했잖아요. 시장을 가도 뭐를 생활용품을 사도 뭐 원장님하고만 외출했는데 6개월을 원장님하고 외출을 안 하니까 저도 뭘 사는 것도 뭐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5층으로 올라갔는데 커튼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커튼을 맞춰야 되는데 보통은 원장님하고 동대문 시장을 가서 거울 커튼을 할 때면 이제 가서 옷 이제 천 고르고 사이즈 재서 보내면 거기에서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 커튼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낮 커튼은 여름 커튼은 그냥 너무 무지 같은 걸로 하면 됐고 겨울 커튼은 조금 두텁고 해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 원장님하고 갔거든요. 항상 저는 원장님하고 다녔거든요. 왜 커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사볼까 뭐 아니면 그냥 이명 목사님하고도 가볼까 하는데 이게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겨울 커튼을 안 하고 그래도 요즘에 뾱뾱이라 그러죠. 요거는 잘 붙여서 이렇게 난방은 했었는데요. 뭐 그런저런 거 이렇게 보내면서 그냥 혼자서도 잘 살아지는구나. 뭐 그런 시간을 조금 보냈어요. 원장님 계시는 살아 계실 때도. 그러다가 원장님 이제 안 계시고 한 2주? 뭐 이럴 때는 좀 슬픔이 좀 있고 그거를 가라앉혀야 되는 시간은 있었지만 이내 이제 그런 슬픔이 없게 하셔서 참 감사하다. 아버지 은혜다. 예, 저는 굉장히 큰 아버지 은혜로 생각하면서 또 지금 1년, 2년, 목자님 안 계신 2년을 보내온 시간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평안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님 가신 지는 2년, 원장님 가신 지는 1년인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거는 2가지겠다 싶어요. 우리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이제 살고 있어서겠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너무너무 그리워서 오랜 떨어짐 같은 헤어짐 같은 느낌일까? 뭐 이런 생각이 2가지가 이게 너무 다른 것 같지만 그렇게 2가지의 의미로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추모 예배를 앞두며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지만 말고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기신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에 더 감사하고 이젠 더 그 은혜에 보답해 드리는 추모 예배와 이후의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추모 예배를 맞는 이 연말에는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께 받았던 은혜는 꼭 곱씹어 보셔야겠죠. 말씀으로, 권능으로, 또 너무나 큰 은혜로, 또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셨던, 천국 소망 주셨던 그와 같은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딱 시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연말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가 원장님 또 목자님께 따로따로 예배 안 드리고 20일 차이 정도, 19일 차이니까 함께 이렇게 드리죠.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드리게 되니까요. 연말 송년의 의미도 또 새해에 대한 계획도 스스로가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살아야지라는 것보다 우리 2분을 생각하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내년에는 더 기뻐하시는 내가 되어야지 다짐하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기도 적절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다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오늘도 행복한 추모 예배와 또 연말 연시 잘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큰 흉년의 때, 흉년이 임하면 이 농경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서 참으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품을 떠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흉년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원래 이삭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닌 내가 말하는 곳, 내가 인도하는 곳에
너가 가면 지킴받고 보호받고 그리고 흉년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에게 또 후손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피할 길도 또 지금으로부터 이후에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축복의 약속도 왜 그런다라고 창세기 26장 5절에는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삭 너가 참 잘해서 너가 참 예뻐서 너가 내 말에 잘 순종해서 그래서 내가 이러한 축복을 준다 라시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덕에 아들 이삭에게 지금의 이 큰 흉년의 어려운 때를 모면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삭을 축복하시지만 그러나 이삭도 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가 가고자 하는 땅 말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너가 가서 또 이렇게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보시고 축복하시나 이삭에도 최소한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순종할 때에 흉년도 피하고 이후에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그 축복을 이삭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축복의 약속들을 주셨고 그리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았고 또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것을 보았고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스스로 해야 하는 이때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보장하시고 축복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너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이 모든 것 안에는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고 또 의지하는 이삭이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사랑하는 원자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오셨던 그 날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아니요 못하실 거예요. 그 축복이 이후 우리에게도 계속 임하고 있고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교훈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 아들인 이삭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후손들 모두가 또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인 후손인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직접적인 그 복, 자, 이삭이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창세기 19장에도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심판의 때 모두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사람은 다 죽어야 하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 말씀 안에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불로 심판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 롯이 착하고 의로워서 그것만으로는 이 땅에 구원받기 어려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서 롯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또 이전에 함께 하신 분들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또한 원자님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셨던 그 믿음의 신앙을 통하여
만민의 성도들에게 임한 축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두가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 치료받고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기독교인들 안에서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절야를 하는 성도도 있고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병들고 시험 환란 속에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만민의 성도님들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찬스를 쓰죠. 그 찬스가 바로 목자의 믿음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답도 하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셨어요. 나와 하나님과 1:1 관계로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 성도의 양떼의 목자, 양떼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해 가는 목자. 근데 목자와 양떼가 잘 연결되어 있다면, 그냥 교회의 교인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신뢰 관계로 하나 되어진 목자와 양떼의 관계라면, 목자가 양떼를 위해 기도할 때, 그를 품어 하나님께 아를 때, 때로는 양떼, 성도의 믿음이 약하고 그가 응답받고 축복받을 공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불의 심판의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그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목자님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자녀, 가족과 같이 대하셨습니다. 도리어 육의 자녀인 저희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비추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육의 가족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항상 경계하시냐고 그런 말씀하시죠. 그러면 저희는 진짜 그거를요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시니까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저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저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며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도 기뻐하시는데 성도의 가족이면 얼마나, 저희는 직접 가족이니 더 기쁘시죠. 그리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나 저희가 칭찬받는다고 해서 성도보다 더 칭찬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를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성도 주의종하고 똑같은 대열에서 시작해서 너희가 성장하면 돼. 항상 목사님 저희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면 그러면 그거는 되는 거지. 내가 가족이라 해서 더 사랑해주고 할 수는 없어. 이거는 너희에게 손해야. 이렇게 가르치신 분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서운하게 받지 않았고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로 받았기 까닭에. 근데 각자가 다 그런 깨우침을 가졌어요. 그래, 목자님은 성도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근데 나도 성도잖아. 가족만이 아니라 나도 성도고 성도 플러스 가족이니까, 아니 내가 잘하면 더 기쁘시겠지. 근데 더 기쁘신데 단지 교만해지지 않도록 표현하지 않으시는 거지.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깨우쳐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더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또 육의 부모에게도 기쁨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 충성할 수 있게 되는 도전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목자님께서는 양떼를 가족과 같이, 자녀와 같이 여기시고 키워오셨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학원 하나, 이명 목사님은 개척 전에 학원 다니셨다고 하고, 저희는 이제 저는 개척이 초등학교 1학년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저한테 저 한글을요 초등학교 학교 가서 배웠어요. 국민학교 학교 가서. 이명 목사님은 언제 배운 것 같아요? 그전 5살 때. 그러니까 목자님께 배운 거죠. 임경 목사님은 그런 추억 없고, 그러니까 이미영 목사님은 그런 혜택을 받았어요. 네. 뭐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이미 그 다음 학기
수학 공부 시키셨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가게가 책방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글씨를 못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그림 있으면 그림책을 보지만 글 읽는 거는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나 이제 글씨를 배웠었거든요. 그리고 구구단 배울 때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가르쳐 주는데 학교에서 배웠어요. 근데 임명 목사님은 목자님께 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척 전이니까 그랬고, 저는 개척 이후니까 이후로 부모님의 어떤 혜택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뭘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없었지만 초등학교 때 학교에 고족대가 생겼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족대가 생겼는데 저도 사실 그거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차마 못 드렸어요. 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5년이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크지 않은 교회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을 보았는데 내가 뭘 더 먹겠다, 갖겠다 이러질 못했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우유급식 못하고, 우유급식 저희 때는 신청해서 해야 됐거든요. 돈을 더 내야 우유급식을 하죠. 근데 그것도 요청을, 말씀을 안 드리니까, 부모님이 안 해주시려고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드리니까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셨던 거죠. 근데 그런데 뭐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어느 때 보니까 목자님이 우리 학생들 악기 학원 보내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저는 북 같은 거 치고 싶었거든요. 타악기 쪽. 그런데 그래서 나 천국 가서 배우지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쩌면 육적으로는 저희는 또 가난한 때, 그때가 어렸을 때이기도 했고, 그러나 이제 조금 가난을 피한 상황이어도 목자님이나 원장님은 그렇게 가족, 자녀 이렇게 돌보실 여유가 없이 하나님 나라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셨죠. 그걸 보고 자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았다면 저희도 이제 내가 교회에 이렇게 머리니까 성도님이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든 섬겨 주시려고 할 때 저도 마음껏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되게 어색해요. 성도님들 뭘 그렇게 저를 섬기시려고 하면 제가 되게 어색해서 그냥 제가 봉사하는 게 좋고, 제가 나누는 게 좋고, 제가 구제하는 게 좋고, 나는 조금 덜 먹고 열심히 구제하면 그게 저는 행복한 목자의 삶을, 원장님의 삶을 보아서 그러한 유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몸소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이게 어디에서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고 성장해서 지금은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가족인 저희들만 그런 말씀, 그런 행함 보고 배운 겁니까? 여러분도 보고 배우셨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고 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삭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두 가지라고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을 주셨으나 이삭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순종할 때에 그 복이 자기 것이 되는 거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목자의 공간 안에 그 은혜와 사랑, 그 믿음과 헌신 안에 우리 각자의 기도하고 수고한 것, 심고 행한 것 이상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시지요. 무엇보다 이 재단에 나타나는 크신 권능은 여러분들이 금식과 기도로 치료받았다면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참 좋다 하겠죠. 그런데 내 금식과 기도로 해도 안 되는 거, 이거 우리 잘 좀 깨우쳐야 돼요. 그렇다고 기도받는 성도 환자가 전혀 믿음 없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크신 권능이 있어도 나오는 이도 믿음을,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나와야 손뼉에 마주쳐 소리가 나듯 치료받는 것 아닙니까? 목자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철저한 막힌 담들 헐어야 하고, 또 목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오면 치료와 응답, 축복받기 너무 쉬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했으니까 라고 자랑할 수 없는, 왜? 내가 해봤는데 안 돼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목자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그냥 자꾸 큰 문제 내가 안 하고 목자님께 가서 기도받은 거, 이거 여러분 이제 저에게 안 그러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자님이 우리를 잘못 가르친 게 아닙니다. 목자님은 항상 우리에게 잘 가르치셨어요. 기도받기 전에 막힌 다음 헐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나와서 기도받으면 그거는 다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라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 중환자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오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매어 달린 다음에 그래도 해결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기도받고 해결받으면요, 자기의 믿음이 더 성장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모함 없이 그냥 딸려서, 아니면 이런 분위기에 그래 목자님께 기도받으면 치료받아,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의심하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요. 의심하지 않는 알아요. 그래서 나가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뭐가 빠졌죠? 아까 말한 대로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매달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목자에 채우신 공기는 너무 커서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근데 이 비어있는 공간이 결국 자기 믿음이 안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 중에 보면 이 재단에서 성장하면 너무 많은 권능을 보아서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권능 알아요. 이거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자, 세상에서는 의심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의심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행함이, 순종이라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 그게 온전히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심하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개념. 이게 성경에 말씀하신 믿음의 차이.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메어 달리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 목자로 인하여서 해결받고 그러면 자기 믿음 되기가 참 쉽고 좋은데, 그거 안 하고서는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래 목자의 권능이 있었는데 근데 누가 요동하면 요동하는 믿음, 요동하는 건 믿음이 아니죠. 이러한 시간들을 교회 역사 속에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다 끌어서 치료도 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도 받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 목자님의 수고는 어마어마하게 크셨다는 거. 그 혜택을 목자님 계실 때 우린 너무너무 많이 충분히 받았다는 거. 그런 문제는 지금 안 계시는 건데요. 안 계신다고 그 혜택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 천국 가신 이후에도요, 후손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걸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들을 생각해서 저에게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지혜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하실까요? 목자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족과 같이 여기시고 끌어오셨는데, 성도들을 이제 두고 먼저 천국에 가실 때 또 천국에서 어찌하시겠습니까? 목자님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아니요. 그냥 우리 만민의 역사, 만민의 사역, 만민의 사역이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더 주신 말씀들을 기억해서 변화되라고 계실 때 이상으로 그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하시죠. 2025년 한 해만 하더라도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잘 꽂히는지, 깨우침이 되는지, 내 마음을 해부하시고 나를 수술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성결이 뭔지 알겠다고, 이제 죄를 어떻게 버리는지 알겠다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들을 때면 참 충격스럽습니다만은 충격을 받아요. 왜요? 이제까지 만민의 43년은 성결의 복음이었어요.
제가 틀린 문제 풀기 이런 거는요. 저희 노하우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목사님의 가르치신 말씀들을 다 제가 마음의 양식이 삼아서 지켜 행하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고 목자님이 아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지켜 행하고 터득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라는 건 내가 더디 왔다라는 얘기고 이젠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또 여러분들의 열매이겠죠. 이것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왜요? 목자님과 원장님을 생각하사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채우신 공의가 쌓이고 쌓여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과의 끈끈한 영적인 끈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천국에 들이실 때 그 시기가 되었음을 엘리야는 알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는 너희를 떠나야 한다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있어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절대 내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나는 함께 하겠다. 같이 들림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계속 같이 함께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 때가 되어서 엘리야는 말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마지막으로 너가 나한테 지금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는 축복이에요. 그 전에 여기서 너 있어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간다 할 때 예, 잘 가십시오. 이제 나중에 훗날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했다면 복을 못 누리는데 육으로도 끝까지 계속 같이 하겠대요, 엘리사가. 그래서 계속 끝까지 같이 했을 때 엘리야가 말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터인데 너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니? 물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그러자 엘리사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요.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들림 받는 것을 보면 그렇게 너의 말대로 되리라 하는 축복 그대로. 엘리사는 분명 엘리야보다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으나 굉장히 큰 권능으로 사역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갑자기 영감을 주시는 건데 엘리야의 그 말씀을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씀을 보장하셨다. 이게 여러분 영계의 법칙입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지금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내가 금식하고 매어 달려서 그래서 이러한 권능이 나타남도 아니요 이런 말씀의 보장하심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까 항상 감사하는 제목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자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원장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제가 저를 더 지켜가고 저를 더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제가 육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 수는 있거든요. 또 해외도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아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다 하여 이러한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임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영혼 사랑함도 없고 헌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생각하셔서 저에게 권능으로 권세로 역사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러한 권능과 역사가 일어날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자님께서 쌓아놓으신 공이요. 그 금식과 기도로 풀어받으신 이 성결의 복음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제가 사역하기에 큰 무기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막 해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목자님의 금식 기도로 아버지가 풀어주신 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의 검도 제가 잘 갈고 닦아야 돼요. 그런데 조금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주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최고의 검을 제가 수여받았으니까 이제 이거는 잘 갖고 닦고 제 나름대로 검수를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하면 이거는 둔탁한 검으로 쓸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은혜를 이미 주셨는데 활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청결의 복음을 이미 주셨고 원자님의 그 기도, 불같은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기도의 습관을 우리는 유산과 같이 받아 누려서 내가 혼자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다니엘처럼 함께 하시면 술술술 기도되지요. 우리 인도자들도 원자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단에서 원자님을 생각하고 인도하니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가 임하는 걸 다 인도자들이 고백하듯 이 재단의 기도가, 이 재단의 말씀이, 이 재단의 권능이 변함없이 운행하고 있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을 생각하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도는 각자 여러분에게 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억하여 순종하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100으로 축복이 임하는가 하며 어떤 이에게는 50, 어떤 이는 10, 어떤 이는 제로 하나도 그 응답 은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 재단의 만민의 양떼, 만민의 주의종이니까가 아니라 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목들이 있어요. 그거 안 하면 관계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을 기리는 추모 예배의 이 시점에 나는 얼마나 그 복을 받아 누렸는가 다시 생각하시고 어떤 이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며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더 열심히 수고 충성하면 제가 고백한 대로 내가 하는 건 기본인데 그 이상을 아버지가 이렇게 부어주시네, 그 이상을 축복해 주시네 라고 고백하듯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6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목자와 원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셨던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떠한 축복이 임하고 있는지 마음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자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충성하고 헌신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뜻대로 순종해 나아감으로 마음껏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만민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목자님, 또 사랑하는 원장님, 우리 곁에서 이제 천국으로 가신 지 2년, 1년의 시간을 지납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안정 주시고 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고 천국 소망으로 뜨겁게 행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분들로 인하여 받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또한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신앙과 수고와 노력으로 얻었던 것이 아니라 세우신 목자님의 눈물이 생 헌신 또한 원장님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하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닫기와 힘과 능력이 되었는가를 다시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이제 나는 어떠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생각하는 추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에 순종하여서 목자님께 주신 그 비전과 많은 축복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동참한 우리 모든 주회장님들, 장로님들, 일꾼들, 성도님들을 위해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2025년 한 해도 지켜주셨으니 2026년을 더 크게 소망하며 목자님께서 이루시고 가셨던 그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과 비전들을 우리 모두가 다시 기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새해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 주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또 사랑하는 목자님과 원장님과 만날 그 훗날의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는 더 충성하며 성결한 자녀들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양력 업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3년 4월 20일 전남 부안 출생하셨습니다. 예수교 연합선교회 총회장이셨고 사단법인 기독교 세계 부흥선교협의회 상임 총재, 사단법인 국회사랑 구국기도 청년합회 공동총재, 세계기독방송 네트워크 GCN 이사장, 세계기독의사 네트워크 WCN 이사장, 만민국제신학교 MIS 이사장, 연합선교신학교 이사장,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의 방송 설교를 이루셨습니다.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미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를 인도하셨고 2023년 12월 31일 소천을 하셨습니다. 고 우리 이봉림 원장님의 양력이시고 업적이십니다. 1948년 11월 10일 전남 목포에서 출생을 하셨고 1968년 1월 17일 우리 이조록 원로 목사님과 결혼을 하여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낳으셨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 1995년, 1998년, 2010년, 2022년 공로패를 수상하셨고 명예신학, 중보기도학 박사이십니다. 국내 사역으로는 1986년부터 2024년 7월까지 만민기도원 원장으로서 단일 철학 기도를 인도하셨고 만민기도원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만민학예 수련회 강사, 기도전도위원회 위원장, 에스더의 지도교사, 기도점을 연합회 지도교사, 남지역장 조장, 여지조구 연합회 지도교사, 단일 철학을 무려 400차를 인도하셨는데 1차가 21일로 8,400일을 인도하셨습니다. 교회와 영원구원, 당회장님의 사역, 성전건축, 주회종과 일꾼, 선교사, 나라와 민족, 민중복음화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해외 사역으로는 미국 워싱턴에서 손수건 집회, 2009년 콩고 연합성회,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령 충만 기도회, 뉴욕 인터내셔널 만민교회 창립 기념 예배 및 손수건 집회 강사로 이루셨고요. 페루 만민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 및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셨습니다. 2025년 1월 19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장님의 사역을 기리는 추모 영상 상영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성도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강단에서 흘러나온 이 한마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달라져도 두 분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던 그 음성 속에는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으로 남겨진 기록들을 한 줄 한 줄을 천천히 펼쳐보려 합니다. 그분이 남긴 수많은 설교와 기도들을 한 통의 편지처럼 이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영혼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 넘어지고 흔들리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죄인 줄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부끄러워 서성였지만 그 곁에서 대신 울어주고 밤낮으로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던 목자님이 있었습니다. 단에서 설교하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죄는 절대 안 된다며 분명히 짚어주시고, 혹여 어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분. 이렇게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죄짓지 말아요. 다 같이 그 아름다운 세우삼에 가자니까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성가대도 그렇고, 네, 갑시다. 다 같이 가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니까 죄짓지 말아요.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요. 이렇게 나보다 더 나의 구원을 위해 수많은 시간들을 성결되자고 외쳐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교회, 성결을 사모하며 변화되는 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그렇게 작은 2층 성전에서 시작된 만민중앙교회는 우리를 향한 사랑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왔습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리 안에 거하니 원수 마귀가 떠나가고 각색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았으며 영혼이 잘되어가는 만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연단과 시험의 때에도 환경을 탓하며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참된 길로 가야 하는 것을 먼저 앞서 보여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어디서든 이어진 목자님의 기도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음도, 내가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음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수 있음도 앞서가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목자님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때론 넘어졌을지라도 목자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동안 거듭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머리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마음에 헬려서 성결돼봐요. 그럼 아버지 모든 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신다고 성경에 곳곳에 약속돼 있는 것이죠. 네가 구하는 거 다 주신다. 생전에 우리를 향해 보여주셨던 사랑의 말씀과 권능들이 이 첫 번째 편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목자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품고 기도하셨는지,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게 되었던 시간들을
소중히 떠올려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기도의 소리로 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이어진 소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우리는 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직자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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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마음의 응답을 받기 위한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원장님께서는 길을 밝혀주셨고 믿음의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목소리 높여 부르짖었던 그 소리. 그 아버지 앞에 성호를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100번의 말보다 한 번의 간절한 기도가, 한 번의 손길이 나를 다시 세우고 지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모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기도의 힘은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되어 오늘의 걸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한테 성교 연사를 받고 이 오정육부가 뒤비니 미움과 시기 질투가 한없이 오늘날 벌써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 또 버리는 우리 가정들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첫사람에 대해서 취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취직하지 마시고 상대의 좋은 점을 봤어요. 그러니까는요, 상대가 변화되더라고요. 저 사람 이것도 못하는데 저것도 못하는데 왜 저렇게 답답할까가 아니라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나 이것 좀 부탁한다 할지라도 잘할 거야. 한번 얘기해보죠. 잘할 거야. 하나님도 나를 보고 잘할 거라 하십니다. 할 수 있겠어요? 찬양 올리며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낙심이 밀려오던 날들, 원장님은 먼저 자기 이야기를 꺼내 돌아본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으셨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멈춘 걸음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주저앉은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메마른 호흡이 충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셨고, 우리 앞에서는 따뜻한 어머니셨던 원장님이 남겨주신 편지. 그 속에는 위로와 감사가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이제 우리가 적을 차례입니다. 원로 목사님, 원장님,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재록 원로 목사님과 이복님, 기도 원장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사랑을 생각만 해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신명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일사할 것 항상 있으며 봉사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좋은 지역장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삶 모든 것을 들여 행함으로 영혼 사랑을 실천하신 두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영혼 사랑으로 주변을 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힘써 충성하겠습니다. 성결을 이루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목자님과 원장님이 남겨주신 길 위에서
우리는 감사로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다시 만날 그때까지 그 걸음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충만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또 뵙고 싶을 거예요. 네, 해외에서 원로 목사님 또 원장님 추모 주기를 맞아서 많은 추모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 회장이신 안드레 가즈루스키 박사님, 크리스탈 포럼 대표 다니엘 로젠 목사님, 캐나다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대표 세르게이 벨보브체 차장님, 미국 월드 선결센터 대표 마크 바젤레프 목사님, 예수교 연합 선결의 아프리카 총회장 민신현 목사님, 예수교 연합 선결의 러시아 총회장 블라디미르 오시포프 목사님, 예수교 연합 선결의 중남미 총회장 장정현 목사님, 콩고 전 에카토르주 주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 콩고 킨샤샤 만민교회 담임이신 세바스찬 임페토 팽고 목사님, 영국 런던 만민교회 제인 은플로고마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 러시아, 영국, 말레이시아, 몰도바,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조지아, 라트비아, 카자흐스탄, 콜롬비아, 멕시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인도 등에서 총 25개국의 85명이 추모글을 통해 마음을 표해 주셔서 그중에 일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생존자 후원연맹 회장 안드레 가즈루스키 박사가 보내온 추모의 글입니다. 친애하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샬롬. 이스라엘에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저희는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만면을 알게 되었고 이대로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보며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열심히 기도로 후원하시는 원장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삶이 다하셔서 천국에 먼저 가셨지만 저희는 그 헌신을 기억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사역을 응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이 추운 계절의 마음에는 따뜻함을, 삶에는 빛을, 그리고 다가올 모든 일에는 희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뉴 라이프 교회 킬링고 데자이어 목사가 보낸 추모의 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만민 가족과 함께 이재록 원로 목사님과 이봉림 원장님을 추모합니다. 두 분의 모든 발자취가 복되십니다. 두 분은 마치 서로의 길이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였던 것처럼 서로를 따라 천국길을 향하셨습니다. 두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생한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며 그분들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은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2007년 이재록 목사님의 첫 이스라엘 방문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이재록 목사님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하며 강력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성결의 메시지. 두 번째, 사랑. 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사랑하며 성지에서 교회가 다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권능. 기사와 표적 치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또한 저는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을 때 뵀던 이봉림 원장님을 기억합니다. 원장님께서 단열체라 기도회를 인도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원장님의 너그러움과 헌신적인 희생을 저는 기억합니다. 형제자매 그리고 모든 사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의 지도력 아래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러시아 예수교 연합 선교를 러시아 총회장 블라디미르 오시포프 목사가 보내온 추모의 글입니다. 친애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그리고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 먼저 귀하신 원로 목사님과 이봉림 원장님의 추모회를 맞아 그분들의 고귀한 이 땅에서 삶을 기리며 저희의 감사와 아름다운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모든 진액을 다 태워 한 분은 생명의 말씀으로,
한 분은 끊임없는 기도로 우리의 삶의 참 표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제가 한국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저는 그분들의 사랑의 메시지를 항상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마음과 끝없는 사랑으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을 품어주셨고,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의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지금 러시아에는 러시아 만민교단이 만들어졌고, 그 가르침에 함께하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두 분의 영적 유산을 잘 계승하여 지혜롭게 만민을 잘 인도해 주시는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 많은 언어들로 전해주시는 귀한 사역이 바로 원로 목사님과 이봉님 원장님의 영적 유산들을 잘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성령의 강한 임재가 당회장님의 사역 위에 더 크게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당회장님과 만민의 사역을 응원하며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캐나다 인빅토리 미디어 그룹 세르게이 벨고브치 회장이 보내온 추모의 글입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저희 인빅토리에서 만민교회를 방문하여 이도록 박사님의 사역을 촬영하여 인빅토리에 기사화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 목회자들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관찰하며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록 박사님께서는 주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저희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리고 사역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자신의 교회이자 하나님의 교회인 교회를 살피는 일에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치셨는지 보았습니다. 그분의 사명과 헌신은 전 세계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온몸으로 느끼고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날은 참으로 보기 힘든 참된 주의 종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도록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분의 아내 원장님을 알게 된 것도 영광이며, 원장님과 대화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기도를 통한 그 헌신의 수준에 다시 한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과의 만남과 그때 받은 감명들이 저의 기억 속에 매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들의 사역과 삶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방식도 놀랐습니다. 이도록 박사님과 이봉님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신지 보며 저는 완전히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도록 박사님과 이봉님 원장님에 대해 매우 밝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분들이 전 세계 수백만 아닌 그 이상 영혼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부흥의 역사 속에서 정말 큰 발자취를 남기셨다고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민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이 시기에 저도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만민교회 담임이시고 미국 LUT 신학대학교 라틴 학장이신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가 보내온 추모의 글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함께 주를 섬기는 동역자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소중한 창립자이신 이도록 원로 목사님과 이봉님 원장님께서 이제 주님의 품, 곧 아버지의 품으로 복귀하셨다는 확신과 기쁨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이 글이 승리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작별할 때 육신의 이별로 인한 슬픔의 시간은 겪지만 소망 없는 자들이 하는 절망적인 통곡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탄식은 단순히 감정의 소산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이 없는 이들과 같은 슬픔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재회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수진 당회장님께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사역을 이루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통도들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서 대대로 주를 섬겨온 신앙의 가문에서 저 또한 주를 섬기는 형제로서 사랑을 담아 드립니다. 아멘. 해외에서 이렇게 추모의 글과 영상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네,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해외 선교는
당회장님의 사역으로 더욱 발전될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한 이삭의 축복의 비결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과 기도의 유산을 저희들이 잘 받들어 우리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빛난 열매로 나오도록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리에서 대표 기도해 주신 이종호 원로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축성해 주신 윤건동 행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을 비롯한 각처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일꾼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원장님 너무 뵙고 싶으시죠? 우리는 아쉬움이 아니라 그리움입니다. 저도 우리 당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거든요. 왜 그렇게 숙연했을까? 그런데 그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흘렸던 그런 사랑의 마음, 그리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 힘써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당회장님의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만민의 사역을 세계 속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히도록 각자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고 이대록 원로 목사님, 이봉님 원장님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